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선교에 굉장히 중차대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루살렘 중심이었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선교의 중심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동안은 베드로가 제일 주된 사역자였다가 이제는 바울로 초대교회 선교 사역이 중심권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동안에 유대인들을 많이 전도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있어지게 됐다.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13장에 나온 이 작은 절 안에는 안디옥 교회 소수 인원 내 몇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이름을 열거하는 거죠. 5사람만 이름을 열거하죠. 그게 전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마 교회 안에 중직자들 혹은 교회 안에 재직 정도쯤 되어졌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 2명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복음화에 엄청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가 크다 작다 혹은 뭐 인원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된 사람이 소수라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대형 교회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죠. 작은 상가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헌신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쓰임받을 때 거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또 우리 여전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3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데 말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2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토를 달지 않고 말이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을 세워가지고는 기도하고서는 그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령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에 따르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쓰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학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뭐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요즘은 그래서 외모도 결혼이나 승진, 뭐 취업, 뭐 등등 성공에 너무 조건이다 보니까 남녀 할 것 없이 다 그냥 성형 열풍이죠. 대한민국 성형공화국. 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몇 주 동안 안 보였다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눈가에 주름이 좀 사라졌거나 아니면 말이죠, 없던 그 쌍꺼풀이 생겨났거나 그러면 유심히 봐야 돼요.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떻게 고쳐졌는지 말이죠. 이마에 주름을 좀 없애는 사람들은요,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 윗부분에 여기에 그 단절해가 위로 당겨서 눈이 더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도록. 근데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눈이 제대로 안 감겨서 말이죠, 잘 때도 눈을 뜨고 그렇게 자기도 한다는데 말이죠. 여러분, 강남의 성형외과도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래서 어느 건물 외벽에는 그렇게 걸려있다 그러죠. 현수막 하나가 말이죠,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원장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깎고 째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한번 환영받고, 세상에서 한번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세상은 어쩌면 학벌을 우선하고 외모를 우선하고 재력을 우선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주님 쓰시는 데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고 악령에 붙들리니까 버림받고 만 거예요. 신약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령에 붙들리니까 버림받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중요한 겁니다. 예수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말씀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단순히 와인, 술만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술 가운데 취하지 말라 말이죠. 세상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TV에 취해서 사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본방사수, 재방 필수, 케이블 TV까지 두루두루 말이죠. 성경을 하박국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TV 편성 프로그램 아주 쫙 깨고 연예인 누가 연애했더라, 결혼했더라, 헤어졌더라 줄줄줄 깨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모바일 휴대폰에 취해 삽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놓지 않아요. SNS하고 끊임없이 유튜브 여러 가지 동영상들 보면서 말이죠. 모가지가 거북이 목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음주 가무에 취해 사는 사람들 말이죠. 회식이다 뭐다 말 1차가 2차 3차 자정 넘겨 새벽녘까지 그렇게 쏘다니다가 골목길에 자기가 먹은 거 다 확인시켜 놓고 그리고 돌아가고 말이죠. 청소년들은 말이죠.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공부도 안 해요.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해요. 그냥 게임에 몰입해서 카톡에 빠져있고 SNS에 블로그에 거기에 댓글들이 어떻게 달리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조회수가 어떻게 되어진 것에 따라서 좋아요가 몇 개 붙냐에 따라서 그냥 환희에 젖었다. 그냥 좌절에 빠졌다. 골프에 빠져 사는 사람들.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골프 치러 다니고 지방이나 해외나 골프 가리지 않고 치러 다니고 우리가 보니까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왔다 갔다 하도 우산 가지고도 이 스윙 연습하고 하여간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골프하다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둑에 빠져 사는 사람들, 주식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냥 세상 업무, 일에 빠져서 모든 게 다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휘청거리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대를 물어나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성령 충만해야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쓰임받는 사람들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농부든지 그가, 어부든지 그가, 여자든 남자든 왕이든 평민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 그럼 성령 충만이 뭔데요? 예수도 생각하고 예수도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들려진 것이 귀에서만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진 가슴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하고 싶고 성경 묵상하고 하고 싶고 큐티가 하고 싶고 묵상이 하고 싶고 성경 통독이 하고 싶고 계속해서 기도 시간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사람 성령 충만한 거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말이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영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일들을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존중하시고 성령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누구누구 성도야, 너 새벽 기도 좀 해야지. 응? 내 자녀들이 이제 등반하고 또 진학하고 취직하고 내 손주 손자들이 이제 취학하고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이제 신학기인데 한 주가 나와서 좀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누구누구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니? 누구누구 가서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만 그거를 남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 그거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 생활 가까이 할 때 충만히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라든가 어디서든지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졸며 자며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더니 어때요?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칼이나 뽑아가지고 말이죠 칼잡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가 그냥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꼼짝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말이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전에는 예수 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입조차 못 벌렸는데 말이죠. 이제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말씀을 펼쳐서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는 예배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예배 생명 건 사람들. 2절을 보면요,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예배예요. 예배. 이 원문이나 영어에 보면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지금 안디옥 성도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말이죠. 금식을 동반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먹지 않으면서 마실 거 마시지 않으면서 말이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목숨 건 안디옥 성도들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예배드리다가 옷꽃 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도요. 방글라데시나 또 몇몇 회교 국가에서는요, 예배드리다가 폭탄 테러 당하는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체포 구금당합니다.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공개 처형당합니다.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평생 그렇게 짐승처럼 고통받으며 삽니다. 뭐 굳이 그렇게 공산국가나 회교국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배를 앞세우다가 예배 소중히 여기다가 예배 우선하다가 직장에서 불이익받고 사업에 손해보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는 처음부터 희생인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배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간을 희생하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가면서 말이죠. 차 안에서 말이죠. 스마트폰 열고 말이죠. 어느 유명교회 클릭해가지고 말이죠. 예배 라이브로 실황 중계 쭉 보면서 가면 예배 드린 겁니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요즘 경제 좀 어려우니까 또 뭐 돈 사정이 물질 사정이 안 좋으니까 11조 그냥 몇 달 좀 떼먹고 생활에 11조 하면 여러분 그걸 희생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집안일 때문에 빠져요. 회사 일 때문에 빠져요. 결혼식 축하하러 간다고 빠져요. 꽃구경 간다고 빠져요. 휴가 간다고 빠져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어때요?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개천에 건너갈 때 말이죠. 촘촘하게 놓여있는 징검다리 잘 그렇게 건너야지. 그중에 돌이 하나둘씩만 빠져봐요. 그거 건너뛰려면 말이죠. 위험천만한 겁니다. 위태위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에 영적인 징검다리 말이죠.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것이 꼬박꼬박 나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중간중간 다 빼먹어봐요. 얼마나 헉헉거리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불안불안하고 위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집중하고 예배는 희생해야 되고 예배는 준비돼요. 모든 예배는 말이죠. 시간 돼가지고 겨우 헐레벌떡 달려면 안 돼요. 좀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찬송하면서 와가지고 반갑다 어쩌다 막 잠깐 인사하면 되지. 그냥 예배 막 시작된지도 모르고 수다 떨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영화관에 뮤지컬 극장에 말이죠. 미리 들어가잖아요. 미리 들어가서 카탈로그도 보고 이 순서가 뭔지 말이죠.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데이트 나갈 때 미리 나가잖아요. 내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말이죠. 미리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님보다 못한 겁니까? 예배가 영화보다 못한 겁니까? 왜 그렇게 늦게 와요? 예배 오기 전에 가족들하고 좀 감정 말 조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싸움하지 않도록 부부싸움하지 말고 자녀들하고 티격태격하지 말고 말이죠. 아침에 자녀들 깨울 때 야 이 화상아 빨리 일어나 예배 시간 늦어 이러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일어나라 달리다고 뭐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이죠. 교회 오는 길에 운전하다가 누가 좀 끼어들기 하면은 저 사람 정말 바쁘신가 보네. 아유 할렐루야 어서 가세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야 이 개나리 식빵 뭐 이러면서 말이죠. 운전을 발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그래놓고 와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관에 가서는 휴대폰을 잘도 꺼놓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조작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벌떡 일어나서 전화 들고 나가요. 예? 전화 받겠다고 밖으로 나가. 예? 여러분, 만약에 어떤 황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나가다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 사람은 처형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고 온 모든 황제들보다 그야말로 그 위엄성과 그 영화로움이 가장 극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막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한 주간 동안에 찌든 고민들, 근심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지끈지끈 무겁더라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러다 영영 고개 숙인 인생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설교 시작하면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기둥 뒤에 앉아서 성경 설교만 시작되면 30분 내내 성경만 읽어요. 놀랍게도 근데 성경 그 한 장이 절대로 안 넘어가. 그냥 30분 동안 그 장면만 계속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주보를 펼쳐서 광고 또 읽고 헌금자 명단 또 읽고. 예?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 시간에 다들 누가 하고 기도하는데 혼자 눈 뜨고 두리번 김지사 박지사 누가 안 왔나 그런 거 확인. 여러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소극장에 예배 마치 공연 보러 온 것처럼 말이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넥타이가 비뚤어져 어쩌네, 성가대가 말이지 잘하네 못하네, 아이고 저거 성가대 저거 몇 달 전에 했던 거 또 우려먹네 저거. 오늘 소프라노 3번째, 테너 2번째 또 삑사리 났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다가 아들이 아빠 1,000원 내고 그 정도 봤으면 괜찮잖아?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중에 찬송할 때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 한 곡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라는 심정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이렇게 말이죠. 힘을 다해서. 그냥 매가리가 없이 구주 예수의 하는지 마는지. 어떤 사람은 아예 소리도 안 내. 여러분, TV에 가수들 열창하는 거 보세요. 열창 가수들 목에 그냥 핏줄이 서도록 말이죠. 그렇게 열창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매료가 되고, 또 말이죠, 끝나면 막 기립으로 박수하고, 어떤 사람들 막 눈물까지 흘리고 말이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감동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옥 형벌로부터 영원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구속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힘을 다하여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대표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소리 크게 해줘야 돼. 어떤 사람들 그래, 누가 대표 기도 하느냐에 따라서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아주 나누는 사람 있어요. 기도 내용에 따라서 어떤 기도 내용은 좀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 기도 내용 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뜨겁게,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요 1시간 드려지는 것이지만 집중해서 예배하시고, 또 나가서는 삶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예배니까 교회 차량 운전하신 분이 있으면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안내 자체가 예배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손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이죠, 반주가 예배고 가르치는 게 예배니까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예배니까 말이죠, 재료가 이렇쿵저렇쿵 맞아 따지지 말고, 봉사하는 사람이 맞네 적네 따지지 말고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 주일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주중에 6일도 다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잘 디자인된, 잘 짜여진 예배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시고,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마치 정말 금식하듯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개인이나 공동체. 세 번째는요,
연합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이거 다 읽었지만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 지금 소개된 사람 5사람 다 직업이 다르죠. 다 출신 지역 달라요. 출신 나라도 달라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부자였던 바나바도 있고 흑인이었던 니게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아마 출신 개종자 같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아마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권력이 좀 꽤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바리새파 출신의 이 사울도 있고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말이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오늘 교회 공동체 성령 안에서 이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 연합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다 각자 놀고 각자 개인주의가 팽배했더라면 말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다 말면 말이죠, 절대 이거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회장! 아니 이 작은 교회에서 2사람씩이나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면 남은 일도 누가 할까?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힘들어서 못해? 안 돼! 회장! 저 2사람 그럼 선교 파송하면 그러면 선교비는 어떻게 할 건데? 재직해 할 거야? 그 각가정부로 각출할 거야? 우리가 돈이 제대로 모이기나 하겠어? 안 돼! 그만둬! 여러분 각자 생각 나름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안대가 없었어요. 예? 다 서로 마음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데 있어서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요, 자기만 그냥 잘하려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1등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2등도 3등도 꼴등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다 받은 그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격차가 있죠. 뭐 똑똑하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 혹은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사람, 좀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재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영적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안에 말이죠, 연주 시간 내내 이 퍼스트, 세컨드 바이올린들은요 1시간 내내 그냥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자리에 있는 말이죠, 무슨 심벌지나 큰 북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연주 안 해요. 중간중간에 몇 번 치고 말아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나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만, 협동이 되어질 때만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극 대륙은요 한겨울이 되어지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말이죠, 강추위 가운데 말이죠, 눈폭풍이 한번 일어나면 시속 100km 이상의 눈폭풍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물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겨울이 되면 일반 펭귄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나간대요. 그런데 황제 펭귄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게 영하 50도로 떨어지고 100km 넘는 눈폭풍이 몰려오면 그들은요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혹은 몇천 마리가 완전히 군집에서 하나의 원을 이루어요. 원을 이루면 안쪽에 있는 펭귄과 바깥쪽에 있는 펭귄의 온도차가 나타나는데 안쪽은 바깥쪽보다 한 10도 이상이 더 기온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계속 천천히, 마치 그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 북풍을 맞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깥쪽이 너무 춥고 그러면 서로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안쪽의 것이 나오고 바깥쪽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달간의 그 겨울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극의 지배자들은 엄청난 무슨 큰 어떤 그런 그 동물들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협동을 잘하는 펭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쩌면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혹한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코로나 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로 완전히 무참하게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혼란하고 얼마나 많이 힘겨운지 모릅니다. 오늘날같이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고 타락한 그런 역사적인 때가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부득이수로 빠져나가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불신자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행정당국이 오늘 교회와 기독교를 이렇게 폄훼하고 무너뜨린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때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하는 극성하는 때입니다. 이런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영적인 혹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바르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성도가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뭉칠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변화를 교회가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모을 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전도회든 전체든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지 간에 뜻을 좀 같이 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하고 그 생각을 좀 같이 하고 그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일꾼들을 편중해서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 적게 배운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교회 적게 다닌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은사가 많은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은사가 적은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다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의 시간들 동안에 그 많은 집회들과 그 많은 행사들과 그때마다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고 헌신과 수고, 교회가 뭔가 필요로 하고 뭔가 모이자고 할 때 열심을 다했고 병원 신방이다, 장례식장 그 조문이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부분에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누군가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송 불러주고 힘있고 세워주고 이끌어줬던 시간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그 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셨거니와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또 여전도의 모든 성도와 회원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그야말로 열정을 다하는 예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를 끌어안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제한 없이 마음껏 쓰임받는 개인도 되시고 가정도 되시고 전도회 교회 전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